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합당한 환경을 만드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 3번입니다.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무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며 단장된 신부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릎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는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애써 방임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니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으며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용납하며 선한 양심의 짐을 애면하는 죄의 흔적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언제나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과의 포커싱보다 내 의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마음으로 지은 허다한 죄, 행위로 지은 허다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주님이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저희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주의 몸을 움츠렸던 겨울은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과 생명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 심령 가운데 계절이 주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계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온 천지에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만연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일상이 되며 묵상이 일상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거뜬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를 위해 몸소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소망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겸비하심이 우리의 겸비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도약하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문제의 답은 기도뿐임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영적 디아스포라가 되어 가정 속의 교회를, 세상 속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확장의 계기가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지체로서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직면한 어려움과 안보적 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계에 도달했고 일터에서 밀려난 가장들의 아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안보의 경계선이 무너졌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군 기강회의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오늘의 정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영과 이념에 갇힌 속박의 영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의 일반적 상식이 보편적 가치가 되는 정의롭고 건강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 시도를 내려놓게 하셔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더욱 흥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죄정문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공급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살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저희를 호흡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멈춤 없이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주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 되게 허락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소란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보혈이 온전한 치료제 됨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긴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염려하며 두려워하였던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의 11조를 드립니다. 재정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로 인해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을 통치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귀한 젊음의 때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며 고생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채우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교회 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전부 열려서 그런지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이신데 눈 인사 정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건강하셨죠? 라고 서로 옆에 좀 보시면서 눈 인사하시고 네, 성도의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워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산 재직회가 3월 14일 3부 예배 후에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재직이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 도서는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입니다. 매일매일 짧은 잠언 구절과 간단한 묵상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입니다. 저희가 곧 있으면 매일 성경이 이제 잠언이 곧 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잠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가 예배 공간 20% 인원으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월 9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온라인 새가족반 수료자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수료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이 계시다면 최현식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온라인 예수제자 학교 신청을 오늘까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제자학교 필수반인 새가족반과 출애굽기 성장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4일 수요일까지고요. 신청은 본관 2층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토요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줌으로 새소식반을 시작합니다. 문의는 김선영 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라고 교회는 또 다음 세대 귀한 사역이니 중보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회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 서슬
아멘. 마음을 확정하고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히틀러의 오른팔 뒤어서 그의 미치광이 정권을 2년 더하게 해준 알베르트 슈피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건축학을 전공한 공학도였습니다. 그는 장엄하고 웅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이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마추어 건축가였던 히틀러는 이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슈피어를 그의 그늘 아래로 불러들였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제3제국의 모든 건축물과 도시계획을 맡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히틀러 정치 연설을 들으면서 환호와 박수를 보낼 광장을 설계하는 일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마지막 광난 시절에는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을 기꺼이 채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들을 재판하는 뉘른베르그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가한 죄로 그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더욱 괴롭힌 것은 나치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지 못해서 도덕적 근거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과연 이 젊은이가 누구인가 하고 자문해 본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 젊은이가 누구냐 하고서 자문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젊은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생의 행운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일에 실패하였고 세계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체제라고 하는 권력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람을 써먹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체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은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똑똑하고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삶의 가치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worth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간 요셉에게 유혹의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까 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삶을 살 수가 없었기에 죄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유혹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위시해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고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마땅히 죽어야 할 한 신하에게 네가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릇에 물을 담아서 성 외곽길을 한 바퀴 도는데 만약에
도는 동안 물방울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신하는 왕의 그 명령을 듣고서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흘리지 않고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올 것인가? 그것에만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그로써 물을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길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는 소리 들었는가? 듣지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장사꾼이 물건 사라는 소리 들었는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하기를 앞으로 이와 같이 한 왕을 섬기면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정해진 목표와 가야 할 길만을 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흘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과 행동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한 달을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다 보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에 속이 타며 유혹하는 손짓에 넘어갑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향방 없는 저처럼 달리다가 시험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 가서 큰일을 보려고 딱 앉았는데 정면을 딱 보니까 오른쪽을 바라보라 하는 글이 탁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오른쪽으로 싹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글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했냐, 뒤를 봐. 그래서 뒤를 또 탁 돌아보니까 거기 또 위로 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수상한 글이다 싶으면서도 위 밖에서 안 바뀌었어요. 위로 탁 그냥 고개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뭐랄 수 있는 거, 뭘 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딱 써놓은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사십시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두리번 하다가는 이 헛된 인생 살다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찾아보십시오. 한결같이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책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했어요. 에스라는 에스라 7장을 보면 여호와 율법을 영과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일상에서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그래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나마 작심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작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보면 아주 역경 속에서도 마음으로 확정하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찬송을 부를 만큼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잡으러 다니고 자기는 그 왕의 눈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겠대요. 우리는 보통 흥얼거리고 노래할 때 즐거울 때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대부분 역경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바울도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흔들렸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장이 바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내 앞에 닥친 여건이 생각지 못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두려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에 지친 상태라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파와 수금까지 동원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실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그를 잡으러 오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왕이요,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분이요, 그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든지 등산 가자고 그러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미국 시카고 옆에 있는 랜싱이라는 도시에서 조그마한 도시인데 제가 한 2달 정도 거기서 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말에만 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신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 주말에 할 때 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도시 한 6차선 정도 되는 이 도로에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새벽에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이렇게 몰려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미식축구하는 날이래. 미식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라 이 사람들이 그 입장권 빨리 얻으려고 늦게 가면 입장권 못 얻기 때문에 이 새벽같이 지금 줄을 서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들어 자신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해 게으른 삶을 깨우들어 명령해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수 제자 학교를 또 시작합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 속이지만도 반드시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반에서 나의 영적 삶을 깨우치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자신에게 명령하고 확정해 보십시오. 깨는 자만이 삽니다.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준비된 훈련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양대든 교사든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 기초과정들을 이수하게 합니다. 순장으로 중직자로 또 장로님 당회원으로 섬길 때도 소정의 과정들을 이수한 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다 해도 잘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기회에 우리는 마음에 확정을 하고 사십시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는 제자반을 이수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글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이 사순절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다윗은 또 한 가지 확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하오며 소리가 내가 안 들려요.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크게 한번 이야기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에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음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 드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제대로 소화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 IMF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2021년 뜻없이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일상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나를 드리기로 확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고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145편 19절에서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네.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무한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소원을 두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1년 사순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갖고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나의 산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이 나라의 땅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쳐서 새벽을 깨우며 이 난리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확정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옥문을 열고 착고를 다 풀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발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준 명언이 기억납니다. 관자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며 노력으로 성취되며 교만으로 망친다. 이렇게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더구만요. 어떤 일도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태도가 결정됩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란 목표가 있어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에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란 직장이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캐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100이라는 기준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30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분석이 나올 때 70이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잣대가 하나 있답니다. 이 잣대가 뭐냐면요, 대박을 재는 잣대래. 자꾸만 관리들이 이 대박을 좁히고 늘리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대박을 딱 대보면 이게 백성을 아주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잣대를 하나 가지고, 마패빵뿐만 아니라 잣대를 꼭 가지고 다녔다. 그게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잣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삶의 기준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간격을 언제까지 어떻게 맺고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설정하는 것이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신 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귀를 닫고 그 일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배 밑에 억지로 들어가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확장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제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월달을 봐주셨으니 3월도 봐주시겠지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믿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작년 대충 살았지만 올해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장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꼬부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도 무시하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령 수양회 때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작년에는 목사님 말씀, 그 말씀 제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1년 만에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썩 들어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게 1년 전과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1년 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확정되면 나 자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정직한 삶을 살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면서 확정하고 나아갔을 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확정은 다니엘이 하였지만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지만 우상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겠다고 확정했을 때 그 기도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확정하고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며, 이 굶주린 사자가 왜 다니엘이 들어왔는데도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확정했을 때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주변 나라에서 나무와 각종 필요한 것과 전문가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을 보면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확정은 솔로몬이 했지만 확실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서두를 보십시오. 머릿말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굴 속에서 피해 있을 때 그때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마치 잡듯 온 날을 훑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겠나이다 간청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나를 죽이기 위해 웅덩이를 팠고 거문을 예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 동굴 속에서 이런 찬송을 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낮잠을 자겠다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피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브레즈니치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4개조의 병사들을 20km 행군을 하게 하는데 각자 다 다르게 그 명령을 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1조에게는 20km를 행군하는데 5km마다 남은 행군 키로수를 이야기해 줬어요. 5km 간다면 15km 남았다. 10km 간다면 10km 남았다. 이렇게 1조에게는 그렇게 해줬어요. 2조에게는 20km를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 이러면서 그냥 출발했어요. 그리고 얼마 남았는지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조에게는 15km를 행군한다 해놓고서는 14km 지점에 가서 소정에서 20km를 행군한다 이렇게 해서 행군했습니다. 네 번째 조는 처음부터 25km를 행군한다 이렇게 말하고서 출발했는데 14km 지점에 가서 수정에서 5km를 단축해서 20km만 행군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조 가운데 누가 가장 스트레스를 작게 받았을까 조사해 봤어요. 누가 제일 적게 받았을 것 같아요? 1조였어요. 몇 킬로를 가겠다 해서 각 5km 때마다 남은 키로수를 이야기해 준 그 조가 제일 스트레스를 작게 받았고,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조가 어느냐, 몇 킬로를 간다는 것조차도 알리지 않은 2조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요, 3조, 4조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15km를 가겠다 해놓고서는 14km 지점에서 5km 더 간다 이랬던 조보다도 25km를 가겠다 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로 단축한다 했던 조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서 분석을 해봤는데 브르즈네프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3조의 병사들은 5km를 더 간다 했을 때 화는 났지만 추가된 거리를 넉넉히 행군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예상 거리보다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원망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일상이 되어 소망을 가지고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달려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장 길어지는 이 여건 속에서 우리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저희들 동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노래하며 나아갔던 다윗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달려갔던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저희들을
본받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분별하고서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 이 사순절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을 미루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